오늘 골로새서 본문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본 서신의 기록 동기가 뭐냐면 이단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살며시 유대에서 건너와 들어온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 바울이 원래 전해주었던 것, 예수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 잃어버리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자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온 그 이단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몸은 어떤 신세냐면요, 그도 역시 복음 전하다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안다, knowledge라는 것,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소문으로 듣는 예수 아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랬대 저랬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랬대 저랬대 들어왔던 심령들이 한 심령이라고 있다면요, 이 시간 놀라운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경험하기 바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지식의 차원이 주관적인 복음의 내게 진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지혜가 있고 그 이름 안에는 지식이 있고요. 그 이름 안에 모든 감추어진, 우리 좋아하는 것, 모든 감춰진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 그분 안에 완전하다, 충분하다, 충족하다, 온전하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거하고 그분 알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러는 거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대로 살라, 뿌리 박은 대로 세움 받으라, 교훈 받은 대로 진리에 굳게 서라. 이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받은 대로 살겠으면 여러분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행해지던가요?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요, 너희 받은 대로 살라, 뿌리 박은 대로 세움 받는 것, 교훈 받는 대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그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사셔서 우리 주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 삶이 바로 이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나타나요. 아, 내가 말씀 안에 거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뿌리받고 지금도 그 안에 세워짐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신학자잖아요. 어떤 신학자도 신학을 지금까지 공부해봤지만 어떤 신학자도, 어떤 복음 전도자도 따라갈 수 없는 신학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그 안에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살아계신 그 예수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써 수고한다고 했잖아요. 무엇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터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아니하는 이단들이 있네요. 그 이단들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요, 내 안에서요, 그동안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우상 되고 내가 뭐 왕 된 것처럼,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내가 어떤 머리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매일매일 깨뜨려 가세요. 너 머리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왕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영수, 너와 내 삶의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모습, 우리 적나라하게 그냥 발가벗겨 주는 거예요. 들춰내 주는 거예요. 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작정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켜내시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것이 성도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여러 번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몇 가지 커다란 대조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대조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세상 헛된 속임수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대조시켜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장래 일의 그림자, 그동안 그림자, 어렴풋한 것, 어떤 가려진 것, 이런 거라면요, 이제 실체로 뚜렷하게 우리 앞에 이거다라고 나타나신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대조시켜 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까지 의문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그 가르침 아직까지 쫓고 있느냐, 세상 그거 이런 것들 너희에게는 한번 따라해보죠. 조금 더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모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죽음과 생명의 사활을 좌우하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다. 오늘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대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4시간의 한 날, 이 예배하는 시간, 지금 내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다. 그 머리 붙들어라. 오직 예수님 붙잡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그 중에 8절부터 19절까지 가보면요, 바울이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정말 우리 천입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주저함도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의미심장하게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전파해 줍니다. 8절의 말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 세상에 많은 착각들이 있잖아. 속임수들이 있잖아. 어떤 지식들이 있잖아. 지혜들이 있잖아. 사람의 전통 같은 거, 성경에 소개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 16절에 와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 어떤 것 따지냐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제사 음식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별 중요하지도 않는 것까지. 절기, 초하루, 안식일, 율법, 뭐 이런 거.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말고 다 갖다 붙이면서 이런 거 다 이행해야 돼, 실천해야 돼, 해내야 돼, 살아내야 돼. 그래야 우리 구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착각하는 모습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와서 헛되이 과장하고 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꾸며낸 겸손 같은 거, 천사 숭배 사상으로부터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우리는 이만큼 해냈는데, 이만큼 믿고 있는데, 이만큼 내가 신앙이 이만큼인데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죄받을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오늘 읽은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했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너희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를 꿰어내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 안에 당시 나타났던 여러 이단 사상들 모두 염두에 두고 그 다 묶어가지고요. 여러분 8절 말씀 읽을 때 열쇠가 어떤 단어에 있는지 여러분 파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머리 붙들어 예수님 따라 예수님 붙잡아 뭐예요? 8절의 말씀 키워드가 따름이라는 거예요. 따름. 뭘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따름이라는 말씀이 키워드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따를 것인가? 너희가 예수님 따를 것인가? 이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너 안에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냐 예수냐 이거예요. 뭘 따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 안에 따름. 왜일까요 여러분? 왜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생사의 기로의 멸망이냐 구원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로잡을까?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노략, 노획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이요. 여기 사로잡을까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그 취해오는 어떤 전리품들 그게 사로잡을까의 단어의 의미예요. 성경은요 우리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23절 말씀 볼까요?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여기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요. 자꾸 이거예요. 내가 전리품 되는 꼴이에요. 내가 노략물 되는 꼴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번역 성경, 한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안에서도요. 그런 영적 전쟁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눈 뜨면 전쟁이잖아요. 내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요. 내 안의 전쟁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이런 전쟁의 차원보다요. 내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전쟁 우리 성도님들이 보질 못해요. 도대체 뭘 따름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차원에서 이 귀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해석해 볼까요?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내 안에 어쩔 땐 참 원망이 많아요. 저도 참 많았어요. 내 안에 미움이라는 거 많아요. 자꾸 그거에 사로잡혀 갈 때 많아요. 원망이 끝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렇게 신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또 사역을 하는 과정에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수군수군함도 불평함도 염려, 두려움, 분노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할 때 오는 분노도 내가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분개함들 여러분 경험 안 하나요? 저는 순간순간 경험돼요. 자꾸 그런 것들이요 사로잡아가요. 그런 것들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모습 발견할 때마다 또 엎드리죠. 하나님 은혜 그 순간에 부어지지 않으면요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요.
하나님, 지금 아닙니다. 그 2000년 전에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게 십자가 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지금 내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이런 것, 사도 바울이 그 신력자가 왜 이런 고백을,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고백했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에 희생양 되지 않도록,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그런 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살며시 들어온 그 이단들이 거짓 것에 뭘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요, 철학이라는 것은 참 고상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른 진리를 탐구하려는 고뇌가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길이시고 주가 진리시고 주가 생명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헛된 수고일 뿐,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요,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정의해줘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죠. 24절까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이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거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그의 심령에서 어떤 고백이 드려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거 다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냥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거 다 똥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만 나 자신이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예수님 체험했기 때문에요. 당시 실제적인 영적 상황이 어땠어요? 이렇게 누군가 골로새에 가만히 들어온 방문자들, 이단들의 활동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인들 자꾸 꿰어서 어떤 충성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들로 하여금 뭔가에 자꾸 애쓰게 만들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만들어요. 자기를 주장자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교회 안 그런가요? 참 안타깝지만 예배드리고 주차장에 나가면 그 즉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버리게 만드는 꼴이에요. 저희 베델 침례교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고 오히려 나가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을 침략자로 봐요. 거짓 교사들, 성도들에게 뭔가 새로운 자유를 주겠다고 어떻게 보면 희한한 것, 생소한 것, 특별한 것 같은 거, 이런 거 제시해가지고 예수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바울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이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있어. 영적인 진정한 자유가 있어. 그거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들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따름 아니다. 그들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정말 그들의 주장이 이 복음의 진리에서, 예수에게서 얼마나 변절된 것인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정곡을 찔러주면서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방문자들이 뭘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온전한 지식 가졌다고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한 가지 정확한 판결은 뭐냐면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격이 될 만한 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랜 시간 걸쳐 우리에게 전승이 있다. 어떤 법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밝혀주는 것은 그거 다 혼합주의적 전승이다. 이것저것 다 믹스해가지고요. 오늘날 다원주의, 구원론, 하나님에다가 자꾸 하나 더하고 하나 더하고 둘 더하고 셋 더하고 해가지고 우리 구원은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다원주의.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는 어떤 영적 권위, 우월함을 자랑하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밝혀주는 바울의 판결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자격 증명서 같은 거 역시 다 거짓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에 불과하다. 당시 이 고대 문헌을 보면요, 기록한 문헌을 찾아보면요, 정통 헬라 철학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헬라 철학과도 달라요. 어떤 신적 비밀에 대한 어떤 사이비 지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소 허세도 부려요. 사람들 만족시킬 만한 성숙한 지성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그들을 꼬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단들의 그런 모든 가르침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한순간에 받을지 모르지만, 와 신기하다, 놀랍다, 특별하다, 따르게 될지 모를지언정 그거 내용 없는 다 헛것이다 예리하게 판결해 줍니다. 여러분, 집회의 붐도 참 많았어요. 언제 이거 특별하다고 하면요, 거기 와르르 몰려가가지고 지금은 그거 싹 잊어버렸어요. 어떤 기적 행한다는 거, 어떤 한때는요 무슨 이빨이 막 변해가지고 그거 여러분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할렐루야. 이런 것들 모두 그리스도를 따는 것 아니다. 인격자 그리스도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만 세상을 압제하려는 이 악한 권세들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결정타를 날린 것이,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다. 그것이 결정타입니다. 승리의 타격이었던 것이죠. 승리가 선포된 것, 그 밑에 모든 것 잠잠하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다. 십자가로 잠재우시고 승리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름, 오직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당장 새로운 교사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그들 사기꾼이다 이거예요. 그들 주장 보증할 수 없다. 뭔가 새로운 것 같고 뭔가 충만한 것 같고 뭔가 다른 영적인 자유들 같지만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나 믿음 결코 아니다. 거기에 구원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그 외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확신이 그랬어요. 골로새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이 지닌 지위, 이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특권, 그 어떤 지위라는 것, 삶의 자리라는 것, 그리스도 아닌 다른 곳에서 영적 만족 찾으려는 생각 절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9절부터 15절에 걸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가깝게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한 영혼이요. 우리 한번 손을 올려볼까요? 가슴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길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내용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충만을 말씀해요.
11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를 말씀해요.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말씀해요. 충만과 교제와 자유함,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꿰뚫고 있는 가장 커다란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도들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에 이미 참여한 자이다. 머리가 되어진 일이 지체 몸에 다 이루어졌다. 이미 너희는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9절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 자기 백성 구원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를 그 가운데 차지하시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으셨는지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신성이라는 게 뭐예요? 신적 성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신 그 신적인 성품,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자비, 인자하심, 선하심, 온유하심. 모태신앙이지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주님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인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자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 그거 다 신적인 성품. 영원히 찬송할 창조주, 스스로 계신 자,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그 영생. 그러니까 이 모든 충만함이요, 그 안에 헬라어 원문에 엔아우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 아들 예수 안에 다 이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자,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사 언제나 그의 자녀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설교문을 이렇게 풀어봤는데, 우리에게 참 마음 편한 존재가 되시도록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 저나 여러분에게 참 마음 편한 존재가 되시도록 내 안에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주의 백성들, 골로새와 온 세상의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니게 된 이 특권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왜요? 그분 모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충만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머리에 되어진 일이 몸과 지체에 그대로 되어진 일, 그것이 우리 받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엔아우토, 그리스도 안에서. 엔아우토,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해 주는 거예요. 그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 요한복음의 말씀, 복음서로 한번 가보죠.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더라?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반대로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충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꼴이에요. 충만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고, 그러나 결코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은 사라지지 않는 것, 더 강하게 그들 안에 바라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받는다라고도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해석해주고, 성도의 죄사함 구속이 그 그리스도의 충만의 은혜의 결과이다.
주님 안에서 얻어진 생명의 충만이 우리 받은 구원이다.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니까 이 말씀들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분을 바라거나 기도하는 것, 이거 충만이라고 해석해요. 은혜를 묘사하기 위해서 쓰였던 표현,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 이거 충만이에요. 의의 열매라는 거 충만입니다. 모든 쓸 것으로 너희 가운데 채운다는 것이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저희들 가운데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충만입니다. 충만 받았다라고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요.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채움을 받았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이거 다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 머리 붙들어 그 머리에 되어진 일, 몸과 지체 그대로 되어진 일, 우리 받은 구원의 은혜야.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절의 말씀 확인하죠.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머리 붙들어. 그분이 너의 주인이야.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예수 아니야. 너희 안에 복음 되기 원하고 진리 되기 원한다. 이 땅 광야 나그네 삶,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정사와 권세들에 대해서도 이미 승리한 자이다. 그것에 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승리에 이미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이다. 이것이 세상과는 절대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의 은혜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 허락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허락하신, 오직 예수님과 연합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 그 안에서 이미 너희들은 충만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 그 은혜를 이 한 주간도 정말 충만하게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체험되고 그 은혜 앞에 또 엎드리는 저희들의 신앙 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인, 교회의 머리, 나의 구주,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신적인 성품을 그분 안에 다 담아 놓으셨는데, 그분이 메마른 땅 내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나로 한 몸 연합을 이루어 주셔서 그분의 충만함이 내 것 되게 하시고, 머리에 되어진 일, 몸과 각 지체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곳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내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오직 그 예수님만 붙들어, 그 머리만을 붙들어, 그분만을 소망해, 그분만을 의지해, 그분만을 바라봐. 내게 온전하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 안에 그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지체들에게 옥중 그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미 그 마음과 심령은 교회 공동체에 달려가 있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증거하고 전해 주었던 그 진리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지체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우리 한 지체 한 지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버림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분 주인으로 삼아 그분 붙들고 주님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충만하심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매일매일 경험하며 매일매일 체험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붙들어 주세요.
이 도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자들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말씀에 확신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이 복음의 생명력 있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나의 생명이신 형제님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저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주세